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하루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랍 속담에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와 양이 싸우면 사자가 이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양 한 마리가 이끌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 사자 무리를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무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리더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전과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에 시달리던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잠시 평화를 누렸지만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에게 계속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급기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가 목에 잘린 채 성배에 걸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겠다고 택하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은 받지만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고 이방 민족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10대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30대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그치고 서로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두 지휘관의 손에 죽자 11개 지파는 왕을 잃어버렸죠. 그러자 11개 지파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길 요청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 주길 구하고 있습니까? 11개 지파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다윗과 한 고륙이라 했습니다. 11개 지파는 한 가족이지요. 모두가 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 다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11개 지파를 이끌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군사령관으로서 11개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11개 지파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렸지요. 11개 지파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11개 지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왕이 죽고 삶이 척박해지자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왕과 한 고륙이라고 하면서 받아달라고 했죠. 다윗이 이 11개 지파를 받아줍니다. 자신을 적대시하고 헤아려 하던 11개 지파지만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다윗의 이 포용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내부적 갈등과 다툼이 종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던 곳입니다. 이곳에 계속 있게 된다면 11개 지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1개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유다 지파가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할 성읍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공동으로 주어졌던 성입니다. 사사 시대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여서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갔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더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믿고 너 같은 놈은 결코 이리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싸워도 너 같은 놈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온전치 못한 군사들을 세워놓아도 다윗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에 분노했고 그 성을 빼앗아 자신의 성으로 삼아 버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빼앗는지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칠 때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깃는 대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에게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여부수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은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조롱한 말을 가지고 다윗은 오히려 여부수 사람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모자란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여부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부수 사람들을 모자란 군인처럼 여기도록 여부수 사람들을 조롱함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겁니다. 이 말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장애인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누구에 비유했었습니까? 여부수 사람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여부수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밀로로부터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밀로는 요새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밀로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 공사를 요압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의 또 다른 이름은 시온성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을 말합니다.
이 언덕 위에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을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적을 두고 있었던 거죠. 몸의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고통만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 다윗성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통거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 공동체 내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폐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성해졌는지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로 왕이 다윗을 높이자 다윗은 자신의 위상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였고 이스라엘도 높여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강성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얻어서 자손들이 더 많아지죠.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한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용병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니까 블레셋은 자신을 배신하고 간 다윗을 치러 온 것이죠.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종식이 되지요. 몰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냅니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게 됩니다. 왕실도 든든해졌습니다. 이기지 못하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가 충만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종식되고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교회는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신자의 영광을 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도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